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6절 17절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멘. 아합 왕은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악을 더욱 행하고 또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노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과의 결혼입니다. 그럼 이세벨은 어떤 여자고 누구의 딸이냐? 여러분 16장 31절 보시면은 크기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 시돈 사람의 왕 누굽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아버지는 뭐냐? 누구냐 하면 시돈의 왕이에요.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어요.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왕이고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의 제사장이다. 이 바알은 이 뜻이 원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알을 믿을 때 풍요의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자, 바알 제사장 집안의 공주 이세벨이 그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바알 종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확장하는데 발을 뻗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대로 이세벨 이 왕비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50명.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와서 바알 신을 국교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르밧에 숨겨두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서 오히려 지시를 내릴 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를 우리는 구국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돌아오는데 18장 2절에서는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아합의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지금 3년 6개월 3년 동안 기근이 심한데 이스라엘 땅의 극심한 가뭄은 기상이변이 아니라 바알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그 짐승의 풀 꼴을 찾기 위해서 왕궁을 맡은 오바다가 지금 꼴을 찾으러 나왔잖아. 찾으러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오바다가 만났어요. 이 장면에서 말이지요.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서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1대1로 딱 만나서 길에서 그래서 서로가 째려보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 장면이 참 훨씬 재미가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왕궁 맡은 오바다를 만나게 그래서 오바다는 다시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년 동안 그렇게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고 없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에 그냥 달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18장 17절 말씀에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너 그랬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재앙이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너 쏘아붙였어. 그런데 이 말에 엘리야는요 왕의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날카롭게 응수를 합니다. 엘리야가 18절에 어떻게 응수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느냐?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가 그 17장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그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를 한 그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있었다. 엘리야에게 죄를 넘겼지만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엘리야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 명령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서로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적 그랬어요. 19절에 이 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적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 누가 바른 건지 누가 옳은 건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봅니다. 그런 적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적 한번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450명 또 400명 800명 850명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시오. 자, 850대 1의 갈멜산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말 세기의 대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TV 중계를 한다면 생중계 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벌어지는 전투, 성경은요 아주 이 대결을요 정보를 매우 실감나게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으로 공짜 구경, 멋진 구경 이 하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과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를 합니까? 21절 보시면 뭘 선포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대답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있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머뭇은 히브리 원뜻은 술에 취했다. 그 술에 취해서 간직자를 걷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신앙은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머뭇거리면요 둘 다를 잃든지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 사람은 머뭇거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사고도 머뭇거리다가 살아요.
신앙 노선 분명히 하라는 거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첫 번째 선포가 뭐냐?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말이지. 분명히 하라는 거야. 20세기의 기독교의 그 가장 뛰어난 최고의 저술가고 해설가인 C.S. 루이스가 이 머뭇거리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Christianity and water라는 단어를 썼어. 기독교 그리고 물.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물탄 기독교 이렇게 번역해놨어. 아, 그걸 보면서 물탄 기독교예요. 여러분, 물 탔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니잖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물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 것이냐 말이야.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물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머뭇거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마치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쥐도 되고 새도 되고 형편 따라서 새에 속하기도 하고 동물에 속하기도 하는 이중성의 신앙. 엘리야의 선포는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말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말이지. 그런데 백성들이 21절 끝에서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 뭐냐?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이거는 비겁한 침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 신이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그 옛날의 시대에 바알이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대요. 뭐냐 하면은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 예수를 믿어 머뭇거려요. 왜? 번영이 좋잖아. 쾌락이 좋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바알의 신앙은 번영과 쾌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하나님을 믿어도 놓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냥 둘 다 택하고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지.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23절에 그런즉 그랬어. 19절에 그런즉 했던 말씀을 23절에 그런즉. 그러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가 진짜인지 누가 참 신인지 대답 없는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제안을 했어. 그래서 23절에서 그런즉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20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까?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바알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한 마리, 엘리야도 한 마리 해서 서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고 절대 불을 피우지 마라.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판을 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뭐가 떨어지는? 불이 떨어지는 신이 이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천초목이 말라붙었어요. 지금 비가 필요해.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비를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내리는 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거 초자연적이잖아. 여러분 불은 우연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워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불로 참신을 가리잖아. 엘리야는 여기에 확신을 가졌어. 왜 확신이 있습니까? 이미 17장, 18장,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역사가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27절 끝에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백성들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불이 떨어지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탁월한 방법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방법으로서 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냥 동의해서 옳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 보고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그 옛날 성경의 그 옛날 이 시대 바알 선지자들의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불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이단자들 무당들 점쟁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희한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귀신의 역사는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 짓이 보면 귀신의 세력들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데 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26절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그 다음 아무 소리도 없고 자 없으므로 여기까지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기 1단계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1단계 어느 종교든지. 그 다음 2단계는 26절 끝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6절 끝에 그들이 그 싸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부닥거리야. 1단계에 아무 소리가 없어. 응답이 없어. 그 다음 2단계는 뭐냐? 주위를 뛰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저도 이제 기도를 원래 저도 잘 안 가지만 안 간 이유 중에 한번 갔더니 목사, 남자 목사, 여자 목사 성경책을 끼고 강단에서 뛰는데 어떻게 잘 뛰는지 바짝바짝 뛰는 거 다 무당짓을 했대.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야 무당.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뛰기 시작. 뛰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데 불러도 응답이 없고 뛰어봐도 소용이 없고 시간은 정오가 돼서 아침부터 그냥 뛰는데 정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소리가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이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다. 여러분 엘리야의 별명이 털보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 목소리 갖고 안 된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여기 잠깐 나갔는지 유대인의 그 주석가는 보니까 뭐라 했나면 아니 너것이 화장실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다음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잠들었으면 깨우라. 엘리야는 점점 조롱의 강도를 더하면서 바알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조롱은요 이거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롱당합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신들 선지자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자 1단계 자기 신을 불러도 소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후닥거리했어. 뛰었어. 소리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 다음 바알 선지자들은 3단계로 들어갔어. 3단계는 뭐냐? 자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뭐를 따라?
규례를 따라 자기들의 지침서가 있어. 매뉴얼이 있어. 규례를 따라 행동을 해. 그 행동이 뭡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참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이게 뭐야? 학대하는 거야. 자기 몸에 칼과 창을 찌르면서 학대하고 피를 흘리는. 여러분 지금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들이 있으시나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냥 피를 흘리고 알라를 부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전에 어제 보니 어떤 그 새벽 기도를 어떻게 자기 몸을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타락이 신앙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사탄의 세계는 자꾸 이 공포감을 주고 자해하고. 이게 이 사탄의 세계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그냥 학대를 하고 피를 흘리고 자해하고. 그 다음 4단계.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4단계로 들어갔어요. 29절에서.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자,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여기 4단계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미친 듯이 예언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주술행위를 말해요. 미친 사람들 주문을 외워요. 무당들이 방울을 흔들면서 주문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뭔가 신이 온 것처럼 시비가 거치잖아. 그게 바알 선지자들. 이거는 오늘 우리 무당들이고 옛날 바알 선지자들이고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했지만은 29절의 끝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세계 없다. 영어 성경에 no 그랬어요. 뭐냐? 뭐가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무가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여러분 난리구설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크게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학대하고 주술을 하고 뛰고 해도 진리가 거짓이 진리가 되는 법이 없어. 믿음의 내용이 진리여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길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냐?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30절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게 엘리야가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백성들 자 가까이 와봐. 나는 절대 안 속인다. 가까이 와서 보라는. 그 다음 엘리야는 뭘 했느냐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수축하다. 여러분 수축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잖아. 이게 라파는 제단이 무너졌다. 제단이요. 제단을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반신을 예배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제단이 오염되고 무너져 버렸어. 이미 오늘 무너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배 회복이 먼저. 제단을 먼저 수축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 충실해야 되고, 예배 회복.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았어. 그 제단을 쌓는데 31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 돌 12개를 취하여.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32절 보시면 그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요, 이제 나무를 놓고 이제 바알 선지자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닭을 떠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34절에 뭘 했습니까? 34절.
그가 이런데 자 33절을 보십시다.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쳐서 나무 위에 놓고 자 통 몇 개로? 4개로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쏟아부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장작 그 나무를 태우려면 바짝 말라야 되잖아. 그런데 통 몇 개로? 4개로 물을 부었는데 34절에는 몇 번 했습니까? 그렇게 3번 했어. 그리고 통 4개로 3번 부으면 전체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엘리야는 먼저 물을 12통 부었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2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물을 12통 부었는데 35절 보시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참 믿음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 12통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게요, 엘리야는요 불이 먼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예배로 맞춰놨어요. 먼저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36절에 엘리야가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 소제는 저녁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저녁 3시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 소제입니다. 저녁 소제는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후 3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요 불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제발 하나님 좀 알게 해라. 불달라기도 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36절 보세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37절에도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37절에 또 한 번 합니다. 이 반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37절에서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계속해서 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짜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잖아.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종인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와서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 내용 간결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38절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또 벼랑의 물을 할는지라. 불이 하나님의 증거라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막 뛰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엘리야가 참으로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냈습니까? 학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주술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신비로운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을 뿐인데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40절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내려가 거기서 죽이리라.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뭡니까? 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41절의 제목이 뭡니까? 가뭄이 그쳤다.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면은 그건 엘리야 시대 것이지만 오늘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 지금 세상은 참 우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무속.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무속 사이에 오늘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려우냐? 지금은 비주얼 신앙. 비주얼 가수 하면 가창력보다도 자꾸 외모나 춤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주얼이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무당, 사이비 종교 이 다 보면은요 비주얼. 교주들 옷 보세요. 화려하잖아. 무당들 짝짓하고 보여주는 거야. 교회 뭐 볼 게 있어요. 절에 가면은 그 태화 그림 몸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이방 종교를 자꾸 보여줘. 비주얼. 오늘 교회가 자꾸 보여주려 하다 망해버렸어. 타락해버렸어. 목사도 큰 무당도 큰 무당, 작은 무당, 목사도 큰 목사, 작은 목사. 이상하게 지금 무당화돼 버렸어. 왜 그래?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따져보면 그 6시간을요 목을 학대하고 뛰고 막 주술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제단을 딱 수축하고 그 다음 36절 37절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요 기도는요 20초면 엘리야의 기도 이 두 절은 20초면 되는데 20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죠. 6시간을 뛰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20초 기도했는데 엘리야에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느냐? 여러분 18절 끝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 집인데 왜? 이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 다음 당신이 바알을 따라. 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로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13절